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토지 분배와 리더십 이양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사 규례를 다루십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여러 번 다루어졌었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제사, 즉 이 예배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매주 매달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이후 16절부터 29장 40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하는 절기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물론 이 절기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서 선포되었던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드려지는 절기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처럼 묶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해 동안 드려지는 절기를 한 번에 묶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를 잊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16절에서 29장까지 나오는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절기 제사는 총 5가지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의 어떤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오늘의 삶에 적용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한 해의 절기 제사는 6월절로 시작하여 무교절로 마치게 되는데요. 니산월이라고 불리는 첫째 달 14일이 6월절로 매해 드려지는 날입니다. 니산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보리가 수확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첫 보리 수확이라는 의미보다는 6월절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해 자유민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은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 낳으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로부터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데, 무교절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급히 탈출했던 그 출애굽의 긴박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해의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로 시작되고 나면 이후 50일이 지나서 밀수확을 마무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보리 수확을 시작한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 밀수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드리는 절기가 77절이고요. 첫 보리 수확 후 50일 후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77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수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채워주심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에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7절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의 이 밀수확, 이 밀수확은 4월 말에서 시작해서 6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이스라엘의 7번째 달인 티스리월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티스리월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티스리월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하는 달인데요. 이 7번째 달 티스리월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왜 매우 중요한 달이냐면 이 달에만 3개의 중요한 절기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의 절기 중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티스리월 1일에 나팔을 불어 하루만 성회로 모이는 절기인데요. 하루지만 이 나팔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로부터 9일 후에 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2주 후에는 한 주 동안 열리는 초막절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심과 그런 자신들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날이 바로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팔절로부터 9일 후 속죄일이 열립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받음에 또 감사함으로 보내는 날이 이 속죄일이죠. 이렇게 속죄일이 지난 뒤 29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초막절이란 이 절기의 내용이죠. 이 초막절이란 이 절기의 내용은 티스리월 15일에서 21일에 진행되었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주간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내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나와 가정을 위한 추수를 누릴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된 이 한 해의 절기들은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절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해 기념하여서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1년 내내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쉽게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날 자신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과거를 잊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없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아니, 영혼에 그 신비에 새겨넣는 백성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읽으며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러므로 우왕좌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매일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매일을 충만한 용기 속에서 살아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는 백성임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점점 혼탁해지는 시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저희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서 계심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